의자에도 좀 갖다 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왜 좀 이렇게 삶이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오늘 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요걸 이해하면 굉장히 많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이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모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 이루실 모든 것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이미 오실 것이다라고 했던 말씀의 예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다? 이렇게 우리가 모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PK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지식이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성취가 안 되고 지식으로만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신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복음이랍니다. 교회를 계속 오는데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어느 날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늘 이 서론에 보시니까 예수님이요 묘지나 비석을 세워놓고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업적을 보관하는 박물관을 건설한 게 아니라 말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말씀 많이 붙잡았는데 복음 모른다.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율법적인 말씀만 머릿속에 있을 때는 어떻냐? 아니 그건 말씀도 아닌데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대요. 무슨 주일날 돈 쓰면 지옥에 갑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썼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떨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완전 저주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가다가 극기원에 한번 심사받으러 이제 주일을 빠지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난 주일 안 빠졌다. 이제 자부심을 갖고 되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이제 빠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극기원을 이제 다녀왔는데 다녀온 그날부터 또 저희가 그때 전도 폭발을 했어. 전도 폭발하니까 딱 어땠냐? 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야, 너 구원 받았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거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저 갈 수 있습니다. 왜 갈 수 있냐? 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저는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교회 한 번 빠지고 난 다음에 확신이 없어졌어. 왜냐? 말씀을 뭘로 잡았어요? 율법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선택을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율법 선택하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도 죽고,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라. 그래서 몽학 선생, 옛날 성경이 너무 잘났어요. 몽학 선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육교사예요. 보육교사. 한마디로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나갖고 이제 뭐예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 선생. 요즘 성경에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사가 아니에요. 초등도 못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은 뭐냐? 그리로 인도만 해주는 역할이라니까요. 율법은 뭐냐?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뭐예요? 도구라니까요. 근데 딱 율법으로 들어가갖고 저 인간 왜 저래? 저 랩런트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중직자 왜 그래? 이러기 시작하면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왜 그래가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진짜 제대로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제가요, 율법 때문에요,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내가 율법주의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은 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신 바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그날부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땅에 영원한 게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말씀이 곧 복음이다. 베드로가 너무나 잘 기록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망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23절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뭘로 생명 얻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을요, 아주 가치 없게 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나 나 중심에 딱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율법 나왔다, 율법으로 나는 다른 사람 정죄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나서 여러분 괴로워질걸요. 왜냐, 제가 그래 봤으니까 알아요. 근데요, 저 사람은 놓고 정말 기도해야겠고, 혹시 여러분이 남의 딱 흠이 보였죠? 그러면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제목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시험 들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시험 들었다, 그 뭐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속았구나. 그리고 여러분 빨리 뭐 화해할 일 있으면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범죄하면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서로 잘못하잖아요.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괜찮다,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았으면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끝이에요. 뭐 언제까지 우리가 정죄하고 삽니까?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라 복음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세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장 10절 11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다 못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뭐 하면 돼요?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자, 밥을 먹지 않으면 몸에 적신호 생기죠. 여러분 몸이 이상해져요. 그것처럼요, 모든 인간은 밥을 먹어야 사는데, 뭐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겠지만, 자, 이렇게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영혼이 먹는 밥이 있다니까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혼 양식, 여러분 영식, 육의 음식, 육식이 있어요. 육의 음식, 영식 드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아까 읽었죠?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젖,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우리 이제 조카가 태어나서 이제 조카가요 이제 분유도 좀 먹긴 하지만 이제 젖을 먹어요.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컸는지 아까 사진 봤는데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 젖을 먹잖아요, 아이들이. 맞죠? 젖을 먹으면 자랍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젖을 이제 먹고 나면 이유식 먹고, 이제 이유식 떼고 나면 밥을 먹고 이렇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 당신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언제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밥을 굶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살가족이라든지 이 복음을 자꾸 못 듣는 분들은 이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말씀 양육.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이때 딱 양육해 주세요, 요청하세요. 정확하게 시간 장소 정해서 요청하세요. 그러면 시간 딱 맞춰서 제가 갑니다. 양육을 이제 해야 돼요. 양육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새가족과 초신자들에게 말씀의 젖병을 자꾸 물려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요거 알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먹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0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참 근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훈련받죠? 응답받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이 말씀 먹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든, 내가 혼자서 말씀 먹는 게 된다, 홀로 기도가 된다, 그러시면요 홀로 예배가 되기 시작하신 분은 말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다른 분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먹어요. 더 여러분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속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잘 먹는 만큼 자란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이 양육이요 제대로 돼야 돼요. 제대로 되는 방법 뭡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시되, 가능하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뭐냐? 내가 밥 먹을 줄 아는 사람, 내가 밥 잘 먹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밥 못 먹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잘 먹었으니까 자, 밥 이렇게 먹으면 돼 하고 밥 먹여주고.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밥 잘 먹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영식 얘기했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 이 반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 무능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서론에 10분이나 썼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말씀 잡는다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잡아버려. 그러니까요, 내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만나더라도요, 아, 복음 안에서 저 사람이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정말로 복음 없으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을 충만해지고, 그래서 복음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욕을 넘어서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잡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여기 오신 예배드리신 분들이 말씀을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고 속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시라는 거는 왜 그러냐? 구원의 길은 복음 성구잖아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이 복음 묵상을 계속 하시라니까요. 밥을 매일 차려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중에 밥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 그런데 하나님 떠났구나. 마귀에 속아서 그렇구나.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속았구나. 속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 그래서 난 복음 필요해. 저는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게 은혜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요. 저도 막 잘 삐지고요. 저의 감정으로 따지면, 제가 업앤다운으로 따지면 진짜 저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요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으로 안 봐진다니까요. 왜냐? 그 기준으로 보면 제가 죽겠는걸요. 내가 죽겠는걸.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안 봐요. 왜? 그 기준으로 제가 잡아버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겠는걸. 제가 정죄의 눈으로 봐버리면 쟤 죽여야 돼요. 나쁜 새끼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쟤도 피해자. 진짜 가해자가 있잖아요. 사탄. 왜 마귀에게 속아갖고 우리가 서로 미친듯이 싸웁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깨달으시고요. 말씀,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어려움이 옵니까? 아모스 찾아보시라니까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왜 기갈과 기근이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그냥 기갈이 아니라 그냥 이 기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다 자빠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말씀을 얻으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처녀 미스코리아, 건강한 젊은 청년이라도 밥을 안 먹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없는데, 어떤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없는 결과 사람은요 복음이 없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 무기력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실컷 주일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 말씀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은, 미션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중요한 때 중요한 일이 딱 생겼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넘어설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 본능.
나중심으로 돌아가서 말씀도 자꾸 율법으로 붙잡고 나중심 율법 두 개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 니 죽고 나 죽자 이거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남을 정죄할 일이 생기시면 여러분 빨리 여기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그래 니캉 내캉 복음 필요하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요 부분이 제가 많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회가. 근데 저는요 목회를 제 힘으로 안 해요. 왜냐? 여러분을 놓고도 정말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 그린다니까요. 왜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과 함께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어려움 왔다 그럼 빨리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러면요 마귀가 덜덜덜 떱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핵이 그거라니까요. 성경의 핵은 뭘 얘기합니까? 소설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무너져 있고 자빠져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끝나요. 왜? 하나님의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요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요 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사탄 성경만 나와있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 용 성경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앙, 저주. 이상하죠? 운명같이 집안에 저주 재앙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따라와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실패시켰던 흑암 있죠? 마귀 있죠? 따라온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다 이렇게 최근에 이번에 캠프하면서 전도 캠프하고 복음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실패시키려고 수십 년 동안 따라왔던 흑암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수십 년 동안 따라왔던 흑암이 있구나. 그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딱 생겼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부터요 본격적으로 구원의 길 시동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한순간도 나는 지지 않겠다 딱 결단하시고요. 재앙, 저주, 운명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꾸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분 누구요? 독생자 누구? 아들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is the Christ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보내사 하나님 떠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줄게. 참 선지자로 길을 여셨다니까요. 너희 모든 죄 내가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용서해줄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끝내셨다니까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 예수님께서 완전히요 이제는 박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안 나와있는데 라틴어 번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연자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겠다. 막 그냥 완전히 머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게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이 일을 이루신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
요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 생명을 준비해놨다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거를 딱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보고 시험 들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요. 이렇게 병든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정말 영적 문제 심각하거나 정말 시달린 사람 가득한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거 잘 본 거예요. 아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교회라도 없었으면 더 심각해졌을 건데. 그래서 딱 여러분이요 예배 보러 왔다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서 뭘 붙잡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뭐 했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뭐 하시겠다고요? 너를 통해서 내가 찬양과 영광 경배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주신 거. 그래서 문제 딱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요 문제 그거 딱 해결해 주지 마세요. 뭔가 망가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추우시면 저 매매 싸 입으시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없어서 사실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구원 받은 사람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시면 끝난다니까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끝난다니까요. 뭐가 끝나는지 아십니까? 저주 재앙 올 수밖에는 근원이 끝나요. 그래 자꾸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항상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정말 복음 붙잡으면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사람은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받는 헌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 빠지고 멸망에 빠져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교회를 왜 와야 됩니까?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 교회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게 뭐라고요? 목적이요? 이게 찾아보셔야 된다니까 이런 말씀들은.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런 방향입니다. 우리의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맞죠? 요거를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알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거 붙잡으면 끝난다니까요. 요거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만약 요거 안 붙잡았다. 그러면 마귀 밥 됩니다. 마밥. 마귀 밥 되셔야 되겠어요. 마귀 밥. 마귀가 우리 밥인데 반대로 돼버린다니까. 영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요. 집에 가서는요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홀로 예배. 근데 좀 내가 영빨도 좀 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예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요 예배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그래서 생명력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아까 로마서 우리 읽었잖아요. 10장 17절.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왜 생명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안 누리니까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이렇게 설교에서 계속 얘기 드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주 안에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거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상해요. 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고 안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누린 만큼 생명력 나온 만큼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내 살아야 될 이유가 나와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고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니까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뭔가 율법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빨리 깨닫고 내려놓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뭘 찾아라? 약속의 말씀을 찾아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문제 있었다, 요 며칠 문제 있었다, 근데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답은요 마음속에 단단히 갖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 올 때마다 딱 깨닫고 그걸로 싸우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성공한다, 그럼 마귀가 그때부터요, 그때 들어왔던 언약의 말씀을 내가 평상시에 머물게 하잖아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요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질문했던 거에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탕 치지 말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딱 말씀을 받되 특히 여러분 말씀 성구가 있을 거예요. 말씀 성구라든지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딱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딱 적용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잡히면 지도자들, 여러분 양육해주는 분하고 같이 여러분 계속해서요 도움을 받으세요. 또 말씀 포럼 가능하면 참여하세요. 왜? 다른 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붙잡았고 은혜 받았는지 자꾸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잡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기타 예배 여러분 참석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능하면은요 정말 처음에는요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잘 안 잡힐 때 할 때는 진짜 포럼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하고 또 다른 사람 포럼 들으면서 여러분 막 참고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요 아멘 말씀.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신앙생활 때 이왕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말씀을 지나치게요 딱 가지고요 자기 상황과 모든 것을 딱 맞춰갖고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 할 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딱 기준을 삼으셔야지 다른 걸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증과 권면과 충고하는 일, 자녀를 훈계하는 일도 말씀 바깥에 넘어가는 거 가지고 딱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만 하시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뭐 딱 얘기할 때도 말씀하고 관계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뭐 얘기했다 충고했다 말씀 아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진리처럼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내일 우리 또 주신 말씀 한번 좀 보고요. 우리 강단 메시지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기준의 이제 시작의 기준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복음에서 시작 안 했어.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주 안에서 안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 나왔다, 빨리 바꾸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염려, 걱정, 어려움 안 되는 거 찾아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아뢰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맡기고 아랠 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 딱 다 맡기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빨리 나의 틀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내 기준 빨리 내려놓고, 딱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절대 주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여기서 나와요. 감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버려요. 절대 주권들 우리가요 또 해석할 때요 다 여러 가지로 연결해서 해석하는데, 우리 절대 주권들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적용하냐, 살리는 복음 쪽으로 적용하셔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적용하시는데, 저는요 이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그거 갖고 기도하지 않는다, 참 힘들더라고요. 요거 많이 해보세요. 그러시면서 제일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게 맡기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와요. 평안, 하나님 나라. 이것을 계속 생각해보래요. 이걸 계속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요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은 요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빌립보 교회가 많이 응답받고 왜 축복받았냐,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을 전했냐, 저는 알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중심이 그래도 바랬거든요. 서로 싸우긴 했어도 중심이 바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고 나를 이렇게 생각했냐,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주신 걸 생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뭔지 생각해보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 가치를 안 누리고 틀린 거 누리지 마라. 이제 이 얘기란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자, 요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셨어요. 그럼 이 흐름 속에서 보시라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시라니까요.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서 내일은 렘넌트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 우리 후대, 요걸 준비한 사람들이,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나에게 딱 적용하고 계시면요, 이상해요. 마음이 치료돼요. 마음이 회복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뇌가요 정말 치유됐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요 내 뇌가 치유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꾸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도록 또 만들고,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냐? 마귀 자녀로 살았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생각, 기준, 이게 다 뭐냐면 마귀 자녀였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서론 때 얘기했던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요 주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거 하고요 막 자꾸 율법적으로 가고요 막 자꾸 판단하고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그잖아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깨닫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예, 왜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되리라 그랬으면 되어지는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들은 뭐 했냐면 함께 예배하고 홀로 기도했다니까요. 홀로 기도하고 예배했다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피장 시몬 집에 딱 가갖고 거기에 지붕에 올라가갖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런 것들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예.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확신 가진 자가 증인이라는 건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현실 가운데 렘넌트 운동을 준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냐? 진짜요. 자꾸 사람들이 욕을 안 누리고 자꾸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것이라고 하는 틀린 것, 이런 다른 기준, 이 기준이 잘못된 요거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호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이 보호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는 뭡니까? 이게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과 우리 생명을 제어하는 관제탑이자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자리,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움직이는 그 자리,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이 거기서 공급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회복되는 기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말씀만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하늘문 여시고 보호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힘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찾아 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호자 축복이 나에게 임하나? 그럼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컨트롤 타워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요, 나라를 인정해야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라에 임하오시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걸 기도하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래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뜻이라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 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뜻 구한다. 그게 보호자에 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굉장한 기도예요. 자, 그래서요, 그룹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앞서 뒤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천사 천군을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어느 정도 역사입니까? 이 천사들은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게 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이루는 게 누구예요? 천군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 축복 누리는 사람들 앞에 누굴 보냅니까? 천사 천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응답받습니까? 우리 왕하 6장에 있는 도단성이 이스라엘 살리는 운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뜻을 막으러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죄, 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하늘 천사 딱 보냈어요. 18만 5천 명. 하룻밤새 끝났어요. 그 천사를 누가 봤다고요? 오늘 이사야가 봤다니까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천사의 모습을 봤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그룹 천사 천군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정말 성공했다, 그때부터는 절대 갈등할 게 안 생겨요.
근데 왜 갈등거리가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참된 기도, 참된 예배가 안 되면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본질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요, 하나님, 복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데, 내가 복음 기초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원의 길을요, 계속 그려보세요.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려보세요. 진짜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요, 흑암이 딱딱딱 깨져나가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요, 구원의 길을 혼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진짜 정성껏 제가 기도했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진짜 그때는 몰라서 했다니까요. 모르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 갖고 했는데, 정말로 저는요, 그거 하다가 제 인생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렘넌트 뭡니까? 후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은 자가 있다?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다 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것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 그 언약,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앞으로 죽은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새로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새 순은 약해 보여도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으로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남은 자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너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래요. 언약을 잡으셔야 되니까요. 맞아, 내가 어떤 곳 가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말씀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요, 정말 이 말씀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정말 누리세요. 그래,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니?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주시고 힘을 얻어서 이걸 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 듣고 제일 잘하시는 분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홀로 딱 생각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밑에 적어보시라니까요. 말씀 딱 듣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신앙 고백을 적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적용하면서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언약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고 예배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살리실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정말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힘없게 하시고 제가 힘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예수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3장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 그 은혜로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여 보고 나의 모든 문제와 안 되는 것은 주님께 다 맡깁니다.